2022년 3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총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물을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24장에 보면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에 부르셔서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은 언약 체결식을 통해 교훈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약 체결식을 통해 교훈 주신 하나님, 첫 번째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집안에 그릇이 쓰임새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용도에 맞게 사용하심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두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산에 오르게 합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호와께 올라와서 멀리서 여호와께 뭐하게 한다?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만 나오게 하냐? 모세만 나오게 합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성결케 하라. 옷을 빨고 기다리라. 왜? 하나님과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전달했고 백성들은 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모세만 가까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차별 있게 모세만 사용하십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은 모세와 함께 올라가는 것까지가
임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는 모세만 올라오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모세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의 분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할 때에도 맨 밑에 백성들이 있고 또 산 위에 중간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에 모세만 부르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차별성 있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뭐 할 줄 알아야 되나?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성결하게 준비했습니다. 왜 나는 올라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밑에서 기다리라 그러면 밑에서 기다리고, 중간까지 올라와라 그러면 중간까지 올라오고, 하나님 가까이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의 분량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일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 체결을 통해 교훈 주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피임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기둥은 12이지만은 제단은 하나입니다. 우리도 섬기는 제단은 하나임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을 보내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는 희생제물의 피를 취합니다. 받은 여러 양푼의 반은 받고 또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품에 담은 피를 가지고 모세는 또 백성들에게 이것을 뿌립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백성들에게 이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기 17장 17절에 의하면은 갈라진 짐승의 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한 언약을 배반하면은 이렇게 갈라 죽이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영적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피가 바로 뭐냐?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약의 예수님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 속에 우리의 죄 용서함이 있고, 언약의 피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과 싸워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약 체결식을 통해 교훈 주시는 하나님은 깊은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백성의 대표들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뵀습니다. 하나님을 본즉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다 죽게 되는데 이들은 특별한 은혜로 죽지 않고 먹고 마시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을 따라 모세가 다시 시내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거룩한 돌판에 주리라 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는 40일간 40나 42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자세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여서 백성들 대대에 전해지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새벽마다 이 은혜광성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할 때에 깊은 교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내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또한 내 기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우리 귀한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언약 체결식을 통해 교훈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깊은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나가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체결식을 통해 교훈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왜 밑에만 있게 하십니까? 왜 나는 중간에만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만큼 거기에 말씀에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 체결을 통해 교훈 주신 하나님은 언약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면 이 계약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고 우리도 이행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들은 말씀 하나님 아버지 흐트러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체결을 통해 교훈 주신 하나님은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40주간 동안 함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은혜광성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내 소원을 알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은혜광성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모여 아버지 은혜 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아버지, 은혜기도회로 모일 때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픽택자들은 은혜기도회 이후에 교육이 있사오니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흥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아버지 부흥회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삶에 문제 있는 자가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